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공의를 찬양합니다. 생각 그
주신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블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그 순간부터 캄캄함이 임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심판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의 환상입니까? 하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낫. 여러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낫하면 그 낫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질 때, 특별히 추수할 때, 벼를 벨 때, 밀을 벨 때, 보리를 벨 때 아주 필요한 것이 낫입니다. 그래서 벼로의 낫을 날카롭게 갈아야만이 추수 때 아주 곡식을 많이 벨 수가 있죠. 이 낫입니다.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클리라고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이 낫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낫은 언제 필요해요? 추수할 때 이 낫이 필요합니다. 이 추수하는 분, 그분은 흰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흰 구름이 뭐를 뜻하여? 성결하시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시다, 순수하시다, 성결하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성결하신 그리고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비전을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Son of Man,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 같으니 결국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것은 그 24장로가 받은 금면류관하고 미닝이 다릅니다. 바로 이 금면류관은, 주님이 쓰신 금면류관은 승리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왕이신 예수님, 24장로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수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요한복음 5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심판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심판의 도구인 낫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발을, 그러니까 운동화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날에 직접 칼, 낫을 들고 그리고 거두신다, 이 함은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심판에서는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할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본인이 고백하지만 정말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농사를 져서 추수할 때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낮은 몸이,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몸은 낮은 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몸은 이렇게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집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칠 것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모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낮은 몸이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주님의 심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성도들을 끝까지 알곡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부터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낫을 들고 이제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낫을 들고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추수가 되었습니다. 알곡이 거두어졌습니다. 조금 후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들고 있는 다른 천사에게 또 외칩니다. 이번에는 다른 천사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알곡을 주님이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받은 천사는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그리고 와서 밟을지어다 그 곡식을.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이 포도송이를 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포도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포도 하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포도가 아주 독이 있는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잔인한 모습이 상상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 문명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를 다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쇼핑도 할 수가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편해지죠.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뭐가 편해졌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저희 집에 흑백 TV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홍성읍에서, 충남 홍성읍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군수였어요. 그래서 군수관사에 있는 거죠. 그냥 저희들이 부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엔 못 오십니다. 거기에 관사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누구든지 와서 이걸 보기를 원하면 뉴스대는 오십시오. 이렇게 그 우베 광고를 했더니 구름대 같이 모였다는 건 거짓말이고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뉴스 할 때 거기에 가득 차고, 그리고 레슬링, 그때 레슬링이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신인가? 하여튼 김일 아주 유명했어요. 레슬링만 게임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정령아 하면서 제 앞에 와서 이제 앉아서 같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라디오가 몇 개 없어가지고 라디오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라디오 듣고 음악도 들었던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는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하고 참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정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 시대에 보면 뭐가 잔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잔인함. 그렇죠? 언어가 이 SNS, 댓글, 그 페이스북, 뭐 이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정말 내 마음을 그냥 세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는 어떤 당을 나는 이 당이다, 그거보다는 목사는 예수님처럼 민주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화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공화당에도 참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 또 틀린 것이 있고, 민주당에도 참 많은 나쁜 것이 있지만 또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죠. 두 개 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죠. 그래서 목사는 어느 당이든 간에 동성애는 비성서적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전환은 말도 안 된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당을 떠나서 그건 저건 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한번 어느 걸 믿으면 말씀보다 내가 믿는 믿음이, 사상이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인간으로서 우리 당연히 어느 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조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것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시대의 정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목사가 아주 조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죄라고 말씀하셨고 우린 그에 대해서 아멘했고 그걸 고치고, 이런 시간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시급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포도즙 틀에 넣고 이것을 짓밟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그러니까 포도주 그 틀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이걸 돌리면 이게 진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해진 거 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서 이제 그 포도즙이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포도즙을 그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는 이 심판이 있는데, 이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1스타디온은 184km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단어대로 하면 약 한 320km의 이 포도주 붉은 피가 흘러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 이것은 이날의 지구 전체가, 말하자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느 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몇몇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펄스 콜레드인가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문주 권사님, 오래전에 LA도 난리였죠. 모든 교회가 이분을 초청해서 구름대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 내가 본 천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목사님이 김수명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제가 크리스찬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LA 크리스찬 신문사 있죠? 이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저는 뭐 그 당시에 그 이제 교회 그 국군 장병을 선교하고 그랬지만, 이제 김수명 목사님이 이것을 100% 맡으셔서 이제 이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의 본부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갔어요. 차를 몰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써 있는 주소를 딱 찾아갔는데 허허벌판이에요. 없어요, 본부가.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중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러면 말이 됩니다. 이분은 한국만 오신 분입니다. 한국만 가고 한국교회만 다니신 분입니다. 우린 속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 한국만 오십니까? 전 세계 다 합니다. 한 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이거의 상징입니다. 전 우주적 심판이라는 이 설밖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 밖에서는 이런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합니다. 즉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 곧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열매일까? 이것입니다. 나는 곡식일까? 그렇지 않으면 포도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곡식과 포도 열매. 밀이나 쌀에서 알곡을 빼기 위해 떱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벼가 아주 한참 자랄 때는 빳빳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익으면 푹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추수때가 된 거죠. 그래서 낫을 가지고 그걸 벼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당시엔 손으로 막 돌렸어요. 그러면 이 동그란 거에 철사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그 벼 단을 대면 짜자자자자 하면서 그 벼는 떨어지고, 그리고 그 쌀 단은 쌓아서 나중에 이제 거름으로 쓰고 불로 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또 틀에다가 이렇게 절구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찌면 겉에 있는 벼 잎이 빠져나가고 알곡만 생깁니다. 또 그걸 갖다가 키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 겨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모래들이 떨어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는 이 쌀밥을 먹을 때 맹장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먹게 되면 맹장병이 걸려서, 그 당시 맹장병을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아주 먼 데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맹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먹다가. 그러면서 이제 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밀이나 쌀에서 알곡을 빼기 위해서 떨고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리고 다시 떨고 할 때 사실 눈으로 보면 그 과정이 여러분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포도송이처럼 짓이겨지지는 않습니다. 알곡만 낸 거죠. 곡식, 이 알곡 자체를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도 있고 가십의 대상도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져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땐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다. 마치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흰옷을 입은 무리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 믿는 자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곡식과 다릅니다. 포도는 거두어 포도 자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 넣고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리고 터트립니다. 줍을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큰 통에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발로 막 밟아서 완전히 즙이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포도는 철저히 파괴되어 부스러뜨린다는 점에서 멸망받을 백성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오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서뜨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곡식인가? 여러분들, 아니면 내 인생은 결국 파괴되고 터져버릴 포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곡식 같은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포도 같은 불신자인가? 나는 곡식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곡식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 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죠. 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받은 성도는 곡식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곡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6절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참 요한이 지혜로워요. 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많이 했느냐면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을.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거울을 보듯이 지금 희미하게 보나 이 다음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듯이 환연히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목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나도 모르는 말씀을 막 해설해 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그때 했지. 요새도 가끔 제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새는 좀 나이가 먹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합니다. 참 여기서 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처럼 모르면 내 주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 되는데 그럼 답이 나오는데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고 연구하고 그러고 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큰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알고계예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 환난 중에도 물론 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시편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계십니까까지 시편 기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쓰러졌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거기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걸어가는 무리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곡식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곡식 성도 알곡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시대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리는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을 쉽게 버려요. 육신적인 삶에 취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너무나 쉽게 성령의 생각을 버립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오늘 큐티 말씀을 조금 쉬어하는 그런 모든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상 얘기도 하고 건강하게 가정 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빠진 세상 얘기만 하는 점심이 되면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포도처럼 취급되어 그 포도주 즙틀에 집어넣어져서 철저하게 파괴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시키십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오늘 그 전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짐승의 인의 표가 666, 계시록은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인침이 써진 무리, 팔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 무리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제 새벽 예배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짐승과 같은 삶, 정말 짐승과 같은 생각, 짐승과 같은 언어, 삶,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되고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날마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고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느 날인가 재림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림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혼돈일 것입니다. 참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재림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가슴에, 19절이 가슴에 박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급한 때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 재림이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오시고 심판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하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밝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시 가자 이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전도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낫을 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 망칩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영혼 구원이 시급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계속 구원해야 됩니다. 때가 급합니다. 교회 최대 우선순위를 둔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성장이죠. 내가 성장하는 만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 번째, 왜 취소해야 됩니까?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시급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곳이 성경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왜 전해야 됩니까? 종말이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전해야 됩니다.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이죠. 장막, 인간은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전도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Now is the time. 22일 날 우리는 주일날 오후 6시에 성탄 콘서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성탄이 뭡니까?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래전 저는 애틀란타를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 바로 옆에 피아니스트 로저 윌리엄스가 타셨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4시간 반을 가는데 여러분들 애틀란타까지 가는 4시간 반 동안 이 80세 되신 로저 윌리엄스라는 세계적인 음악가 피아니스트, 그 정도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4시간 반 동안 계속 그 악보를 펴놓고 그 애틀란타에 가서 연주할 곡을 그 무릎을 피아노 건반처럼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저는 멍했습니다. 와, 저거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제가 가정을 섬기고 저렇게 부부 생활하고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저렇게 목회를 했다면 또 달랐을 텐데. 우리들의 직분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저렇게 했다면 내 주위가 달랐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콘서트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당연히 참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초청하십시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어느 자리 고통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